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상 23장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과 방백들, 즉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시대적 정신을 읽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인 것이지요. 역대상 12장 23절부터 보면 다윗의 군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향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며,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말미에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책임감과 인격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다윗의 마지막 여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솔로몬을 세워 성전 건축이 시작되도록 왕권 계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솔로몬과 행정 지도자들을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23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달했던 첫 번째 전달자였다면 다윗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율법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한 두 번째 율법 조종자로서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30세 넘은 레인을 파악했고 24절에 보면 개수를 20세 이상으로 했지만 숫자를 말할 때는 30세 이상으로 모든 남자의 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레인들은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3절에서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성전을 담당하는 자들은 2만 4천 명이고 관원과 재판관은 6천 명, 문지기가 4천 명,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가 4천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 왕조의 번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의 회복에 대하여 군대 행정 정비를 언급하기 위해서 23장에서는 레인들, 그리고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25장에서는 찬양을 맡은 사람들, 즉 찬양대,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정비한 조직은 모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세분화되었고 조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알아보겠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민수기 3장과 4장과 비교해 볼 때 혈연 중심의 직무 분배에서 직능 중심의 분배로 체계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24반차로 레인들을 구분하여 반차별로 돌아가며 일정 기간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30세에서 20세로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읽었던 24절과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종교적인 업무만 관장했지만 다윗은 오늘 4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과 사법적인 업무까지도 부분적으로 맡게 했다는 것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후반부에 보니까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들은 세 가문인, 즉 게르손 가문, 그앗 가문, 무라리 자손 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과 시므이 계열의 10가문, 그리고 모세와 아론 등 그앗 자손의 9가문, 무라리 자손인 무올리아와 무시 계열의 5가문 등을 모두 24가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들을 제외한 각 가문들 자손들은 모두 3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성막과 그 기구를 운반하던 레인에게 새로운 임무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어찌 보면 다윗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종교 개혁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레인들은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제사장들을 도와 진설병과 고온 가루의 조제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일이나 반죽하는 일, 무게를 재는 일 등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 수종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성전의 사역까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왕국과 성전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두빈나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 부모님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두빛나래의 영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된 부모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인들의 직무는 중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하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직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낮고 천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돕는 일,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기기보다는 스스로 자원한 심령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며 세우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마지막을 잘 준비했고 그 마지막을 준비한 것에 의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각각의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온전히 섬기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늙어 이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 모든 직분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것을 세우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모양으로 모든 것을 맡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그것을 당부했고 아울러서 제사장을 섬기는 먼저 레인들을 아버지 행정 조직을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나누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레위인들은 그 직분에 따라 제사장을 도왔고 그 하는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과 직분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